자,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와일드가 아니라 와이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 11장까지는 믿음의 이론편이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믿음의 실천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들이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실천해야 될 부분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영적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그저 예배당에서만 드린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영적 예배자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각할 딱 분량이 있어요. 이게 분량이라는 이 원문은요,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품은 하나님의 기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안고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며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은사적 특성들을 인정하고 나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서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실천편으로 또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로마서 13장 말씀은 예전에 금요기도 때 한번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말씀보다는 이 12장과 13장에 연결되어지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한 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13장을 들어가면서 바울은 각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해요. 각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각 사람은. 여기서 각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저처럼 얼굴이 각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진 안 하고 둥그러져. 제가 지금은, 옛날에는 각졌는데 지금은 둥그러졌어요. 아무튼 이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 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각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예요? 실천사항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울은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믿음을 실천할 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실천의 그런 어떤 범위가 개인이나 교회나 내 주변에 국한하지 않고, 이제 바울은 뭐예요? 그것이 넘어서는 거예요. 내 개인, 가정, 내 주변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 뭐예요? 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통치자까지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개인과 교회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의 개인이라는 그러한 울타리를 넘고,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고, 그 너머에 있는 이 사회, 나라와 민족, 열방으로 범위가 계속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생명력 있는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 성령 받았냐? 권능이 임했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의 삶을 확장시키는 사람이다. 유대에 머무르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유대에 머무르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범위를 확장시키며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이고 성령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의 가정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걸 넘어서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이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판에 새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너희 범위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확장시켜라. 나의 가정,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너의 살아있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환상이 뭐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잘잘잘잘 흘러요.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은 그냥 멈춰 있고 고여 있는 물이 아니었죠. 계속 세상으로 흘러가는 물이었습니다. 이 물은 에스겔의 처음에 발목까지 찼다가 이게 나중에는 가슴까지 차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수위까지 차는 그러한 흐르는 물줄기였어요. 이렇게 세상으로 흘러간 이 물줄기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에스겔서 47장 9절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가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요, 그 문지방을 넘고 계속 흘러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에도 보니까 이것은 시들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되고 심지어는 그 잎사귀는 약재료까지 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생명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문지방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열매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생명력으로 충만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넘지 않은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요, 그 어떤 생명도 자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지방을 흐르는 물은요, 생명수입니다. 닿는 곳마다 살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문지방을 넘어 흐르는 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런 넘는 믿음이 되라. 울타리를 넘는 믿음이 되라. 제한시키지 마라. 넘어가라. 고여서 썩는 자가 되지 말고 넘어가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넘어가면 그 뒤에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넘어갔을 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울타리를 넘어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도구 삼아 주셔서 우리가 손을 대고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셔서 그곳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게 우리가 내가 살리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살리려 하고 내가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울타리를 치는 거야. 그죠? 넘어가질 않으려고 해.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력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제안했던 울타리를 넘어갈 때 더 풍성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때 나까지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울타리를 정해서 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국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배당에만 제한시켜놓고 내 가정에만 제한시켜놓고, 여러분, 그러한 제한하고 울타리 친 교회는요, 결국 생명력을 잃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의 양이 곰과 사자에게 잡혀가면요, 그 울타리 밖은 위험해, 집 밖에 나가면 개고생이야 하고 그 다윗이 그 울타리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양이 잡혀가면요, 과감하게
그 곰과 사자가 잡아가도 그냥 울타리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과 사자가 싸울 수 있습니까? 딱 곰을 맞닥뜨렸는데 곰이 TV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안녕 하고 받아들일까요? 곰이 우리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곰하고 사자는요, 맹수 중에 맹수입니다. 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의 행동은 무모한 행동이에요. 그냥 남은 양 잘 지키는 게 오히려 이성적이고 논리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담대하게 울타리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정한 울타리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 안에서만 나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 울타리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지키심을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감하게 울타리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곰과 사자, 오늘날 따지면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현실이겠죠. 이런 현실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울타리를 넘어서. 그랬더니 뭐예요? 그 곰과 사자의 발톱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요, 이 하나님 울타리 넘어 밖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양을 치는 목자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목자로 울타리를 넓혀주세요. 내가 울타리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나의 지경과 환경이 넓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 나를 제한하지 않는구나, 나를 국한시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양 치는 목자에서 내가 너 사람 다스리는 목자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양의 왕에서 사람의 왕으로 만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울타리를 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변화시킬 능력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시킬 능력, 이기게 하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영적 예배의 현장이 너희 예배당에 국한되지 말고 가정에 국한시키지 말고 이제는 저 나라와 민족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너희들의 지경과 범위를 확장시켜라 라고 자꾸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살아있는 믿음이고 생명 있는 믿음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잖아요.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변화시켜라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뭐예요?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으나 너의 자신에 대한 변화에 대한 책임은 져라.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울타리를 넘어가라. 그러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변화시킬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전할 능력이 있어요. 전할 능력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울타리를 넘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역시도 이제는 이 예배당에 국한된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이 문지방을 넘어서 나라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러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능력이 멈추지 않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문지방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계속 믿음의 범위를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 확산시키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계속된 문지방을 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제목이 증거하는 와일드한 삶이 아니라 와이드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 교회를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는 걸 확장시키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힘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14장에 넘어가면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 서로가 누굽니까? 믿음이 성숙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 두 부류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 부류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통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또 이방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 이방인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동안의 삶의 어떤 양식이나 어떤 생각이나 자란 환경, 모든 것이 다 달랐죠. 특히 이들이 마찰을 많이 겪고 있었던 것이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개종하기 전에 율법에 의해서 먹고 안 먹고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이 아무리 신앙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실 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방법, 삶의 양식들을 바꿔나간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아직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계속 옛날에 말씀 율법에 있는 것, 먹으라 하는 것을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않았어요. 특히 로마는요, 이 시장에 나오는 고기가 그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와서 시장에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봤을 때 저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채소만 먹자, 이런 사람들까지, 극단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런 믿음으로 자유케 됐는데, 바울이 그거 문제 없다고 했는데, 우상이 그거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 자유한 거지 왜 자꾸만 우리를 혐오스럽게 봐? 이거 뭔가 오히려 쟤들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먹는 문제로 계속 교회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쉬어가는 페이지로 여러분, 이 정통 유대인이었던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둘 중에 누가 믿음이 성숙한 자고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율법에 놓고 가려서 먹는 정통 유대인 크리스찬이 믿음이 성숙한 자인가? 아니면 그 계속 뭐든지 괜찮다 하고 자유롭게 먹는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성숙한 자인가? 누굴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래도 가려먹는 유대인들이 믿음이 성숙한 자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는 막 가려먹으면 그게 믿음이 더 좋은 거지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채소만 먹겠다 결정하는 사람을 연약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또 알게 되죠.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성숙하다는 기준이 너무 우리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에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 입장에서 항상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판단 기준이 뭐예요? 그동안 자신이 해온 신앙생활의 익숙한 부분, 그 익숙한 부분이 방해받거나 내가 편안하게 생각했던 그 신앙의 생활들이 방해를 받을 때 그 믿음, 그런 반대되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내 신앙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을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잣대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걸 하니까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먼저 자기 기준이잖아요. 자기 기준.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수를 들어있는 복합을 가지고 어떤 여인이 와요.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읍니다. 그 모습을 보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어처구니 없는 여자 봐라. 저거. 그 여자의 믿음을 형편없는 믿음으로 간주해 버렸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했는지를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제자들은 온전히 자신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익숙함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믿음이 연약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을 다 기억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 달라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먼저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조금 봉사 더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것이 나의 익숙함이 되어서, 나의 편리함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내가 익숙한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평가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평가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채소만 먹는 자를 약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랑 생각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한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튼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떤 10년을 믿은 사람이건 1년을 믿은 사람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두 사람은요, 동시에 하나님의 방향으로 믿음을 튼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둘 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연약한 믿음도 성숙한 믿음도 다 하나님이 뭐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게요,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믿음 다 받으셨대요. 왜요? 그 두 사람 다 뭐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먹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 이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서로 편하고 익숙하다고 해서 내 편한 대로, 내 익숙한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서로 간에 비판할 필요가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다. 지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 받으신 사람이거든. 그 받으신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올챙이 때 나도 저랬지. 그런데 하나님이 날 받으셔서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지. 그러니 나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그 사람이 언젠간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은, 아, 저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구나. 저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 텐데,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럼 저분들을 저렇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저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나도 세우실 것이다 하면서 뭐예요? 내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왜 이걸 갖고 서로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이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고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바울이 더 확장시켜요.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네, 이제는 비판한 걸 넘어서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지적하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익숙한 편안함이 있다면 그거 아예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놔두고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아예 방해가 될 것이면 아예 그것부터 제거해 버려라.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럼 뭐예요? 너는 품는 자가 될 것이고, 그 품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의 지경과 환경들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두려워했을 사람은 누굴까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가장 두려워했을 사람, 형제들도 그렇겠지만
형제들이 처음에 요셉이 총리가 된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죠? 아마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가장 두려워했을 사람은요, 보디발의 아내였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요셉한테 누명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해서 옥살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복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꼭 너 내가 살려줄게 하고 2년 동안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술 맡은 관원장 불러서 너 왜 그때 그랬어? 너 관직에서 나가! 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 관직을 파한 일도 없단 말이에요. 요셉은 가만히 보면요, 자신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을 저격하는 일에 에너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품었어요. 다 품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자신을 벌린 형들까지도, 그 형들이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은요, 품는 곳에 에너지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저격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나를 불편하게 하고 익숙한 것을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는데 에너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고, 이러한 자를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 뭐예요? 애굽의 총리로 확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를 모두 품는 삶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제자가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그러면 너희들도 이처럼 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분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위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런 것을 초월해서 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작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전 세계 지구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유대 땅은 너무나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땅에서 일어난 십자가가 땅끝까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품는 십자가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졌고 어떠한 잘못을 하고 몹쓸 놈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품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품는 능력인 거예요. 누구든지 품었더니 그 십자가의 능력은 유대 땅에 국한되지 않고 뭐예요? 열방까지 움직이는, 확장되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요, 힘이 있다고, 시간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넓어지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같이 이제 선교지를 다녀오잖아요.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지를 다녀오면요, 그 선교지를 내년에 또 갈 때 거의 대부분 그 작년에 갔던 분들이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계속 그대로 계속 가요. 새로운 분들은 어쩌다 이제 한두 분 이게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도 한번 갔다 오면 또 가요. 또 가. 여러분, 그분들은 시간이 남아서, 물질이 남아서, 힘이 있어서 선교지를 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선교지에 가자마자 뭐예요? 그 땅을 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영혼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안 돼도, 물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어떻게든지 그 시간 내는 거예요. 왜요? 품었기 때문에. 품으니까요, 이 한국 땅에서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당동에서 7살에 이사 와서 사당동에서만 살아야 됐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대전도 가고 춘천도 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막 외국도 다 가서 선교지 나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셔요. 그러한 인간 관계, 그 커뮤니티도 계속 넓혀 주시고, 이게 힘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품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품는 마음을 주시니까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어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여러분, 힘 있는 자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품는 자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요, 그 품는 능력을 인정하시고 계속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성령의 능력은요 품는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은요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 인격적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다 이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은요 인격적인 열매들이 주를 이룹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인격적인 열매를 통해서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요 품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유대를 품은 자는요 사마리아를 품게 되고 땅끝까지 품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어지기 원한다면 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익숙하다고 불편하다고 해서 비난, 정죄, 저격하는 그런 와일드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와이드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와이드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주시는 재물과 힘, 시간을 품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느새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어 있을 것이며 지경이 넓은 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땅끝에서도 누구나 환영받는 그러한 아주 멋진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란 울타리를 넘어 우리 직장과 사업장 또한 나라와 열방까지 우리는 계속 확장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울타리를 넘으면 바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울타리를 넓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을 저격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그 어느 누구라도 수용하고 웰컴, 환영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고 그 인격은 모든 자를 품는 능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